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차분하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서 교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보니까 예배당 맨 뒤에 술 취한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그 취객이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눈치 빠른 음향 담당 집사님이 방송실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를 보냈느냐? 나는 결코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 에코가 들어간 목소리가 예배당을 크게 울리자 그 취객이 깜짝 놀라서 즉각 주랭랑을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술 취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좋아지거나 술에 취해서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인데 건강한 남자들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바로 술입니다. 술은 모든 사고의 주 원인이 됩니다. 교통사고 특례범 64.5%가 술이 원인입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때문에 이틀에 한 명꼴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또 폭력범의 62.9%가 술이 원인이고 살인범의 63.2%가 술이 원인입니다. 술에 취하면 모든 것이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비틀거리고 건강이 비틀거리고 가정이 비틀거리고 기업도 비틀거립니다. 모두가 위험한 것입니다. 애주가들은 술이 백약의 으뜸이란 말하고 장수의 비결이 반주라고 하면서 술을 찬양하지만 술의 해독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술의 해독성을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술은 신체에 해롭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알코올 연구소 보겐 박사에 의하면 술은 정력을 감퇴시키고 피로하게 만들고 뇌신경의 판단력을 둔화시킨다고 합니다. 술은 뇌를 호두처럼 쪼그라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신력을 타락시킵니다.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살게 되면 일을 그르치고 실패하고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재벌 석숭은 술 때문에 망했고 신라의 헌강왕은 적병과 싸우던 중 주연을 베풀던 포석정에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장수도 진주 촉성로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기생 논개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문학가로 엄청난 가능성을 지녔던 중국의 시인 이태백은 술 취한 상태에서 물에 빠진 달을 잡으러 연못으로 뛰어들었다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행사한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술은 지적 능력을 감퇴시킵니다. 미국에서 1864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하도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해에 포도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집집마다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이들까지 포도주를 과음하는 바람에 지적 능력이 감퇴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술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술 소비량이 16조 6천억 원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 결과 술로 인한 직간접적 의료비와 사고로 인한 생산적 손실 비용은 국민 총생산 4.4%에 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대학생들을 이렇게 비평합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책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 특히 대학가에는 서점보다 술집이 더 성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소비하는 술값은 책값의 300배나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가정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술 때문에 부부싸움과 자녀폭행 등등 가정 파탄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성경에서 최초로 술 취한 사람이 노아였는데 그로 인해 그는 아들의 범죄를 유발했습니다. 또 롯은 술에 취한 채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노아나 롯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었지만 술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 술은 사회악을 조장해서 망국의 원인이 됩니다. 옛날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빚어 하우라고 하는 임금에게 바쳤을 때 하우 임금은 술을 맛보고서 그것을 망국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붕괴한 것은 음주 문화가 큰 원인이라고 말하죠. 술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의 정체를 이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얼굴이 없는 역사상 최대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을 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당장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에 넘치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돼지같이 더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술입니다. 술은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듭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의 해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인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술과 황홀경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술과 황홀경의 신인 디오니소스와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기운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이성이나 판단대로 살지 못하고 술기운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영향 아래 놓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휘대로 통제받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모을 감독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과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의지와 영혼을 거룩한 환경에 있게 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마치 물이 스펀지를 적시듯이 완전히 진압하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내면은 두 개의 자아가 팽팽하게 맞서서 대결하며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어느 것에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면 생각과 판단이 저속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면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높은 생각을 품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소그룹 모임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교제도 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처럼 술과 향락에 취해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은 하나의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은 옵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명령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성령 충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라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을 받았듯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하고 오늘 성령 충만하듯이 내일 또 계속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레스토랑에 가면 커피를 계속 리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합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다시 채워 마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요. 바로 이것처럼 성령 충만은 매 순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가 단적인 예인데요. 삼손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지만 성령 충만을 잃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두려워서 숨었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 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자랑이 오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성령 충만은 내일로 미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맙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죄가 영영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짓는데 선수들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잘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 짓는데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간음죄에 빠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윗이나 베드로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늘의 방식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을 앞세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방탕과 방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탕자와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왔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이 가득합니다. 주일 몇 번 빠지고 세상의 재미있는 일에 끌려다니다 보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멋있고 화려하고 짜릿한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술 취해서 사는 것이 사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로 끝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2차, 3차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술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술 때문에 싸움을 하고, 술 때문에 사고가 나고, 술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기고, 술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합니까? 허전하기 때문에 술에 취합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 무엇인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은 고상한 취미나 즐거움으로 그 욕망을 품위 있게 채웁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방탕과 방종으로 채웁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그랬잖아요.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해 살다가 10대의 나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 충만해서 훗날 성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늘 허전하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넷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은사에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도 있고 권면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러한 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성령의 열매 역시 성령 충만한 자가 거둡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귀한 열매를 성령 충만한 자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일꾼다운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까? 첫째로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술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생활을 하면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생활을 즐겨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악령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악령이 역사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육체적으로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령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즉각 그것을 버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악령이 좋아하는 것은 버리고 오직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좋아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거나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굳은 결심이 생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루 종일 성령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 것을 버리고 성령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성령님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길같이 임했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평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몇 가지 체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게 변합니다.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활발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부흥사 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익두 목사님을 꼽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압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집안이 몰락했고 그때부터 그는 점점 깡패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면 그 누구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또 술을 잔뜩 마시고 술집에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술값은 주고 가셔야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익두는 술상을 뒤엎어버리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술값을 달라고? 나 이것이 술값이다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놀란 주인이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김익두가 돌아가자 주인은 그 뒷꼭지에다 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저놈 안 잡아가나. 누가 저놈 안 잡아가나. 그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포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아나꼴의 호랑이였고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나니 생활을 하던 김익두가 안학교의 스왈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치 정신병자처럼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소리를 내어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느라고 수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신방을 다녀오다가 거지 지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 장애인을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거지를 업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내려놓고 그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김 목사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며 탄식하다가 담요 한 장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김 목사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다가 예전에 그 장애인 거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김익두 목사님이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었고 그 후 김 목사님은 2만여 명이나 되는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 기도해서 고쳐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평생 2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맞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부목사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람은 분명 똑같은 김익두인데 어떻게 그처럼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고상해집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서로 복종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항상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언제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수채 결정체가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수치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만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되고 성령님 밖에서 살면
우리는 숲과 같이 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